잘들 계셨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또 누구예요? 보나마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죠. 하여튼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1인 타역, 1인 타역. 연속곡도 하면은 주인공도 있고 조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좋은 것은 이만이야. 어떻게 신만도 이만이고 두중인도 이만이고 거기 뭐 또 사자도 이만이고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두 증인이 이만이야. 그것도 그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풀자니까 이만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떡해. 뭐 이기는 자도 이만이고 보혜사도 이기고 이만이고 계시록 22장 16절 주의 사자도 이만이고 두 증인도 이만이고. 아유. 아유, 죄송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딱 정답은 뭐예요? 그냥 이만희한테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구름과 함께 왔냐고. 구름과 타고로 개혁성경이 번역되는데 구름 타고 왔어요. 물어보라고. 구름 가운데서 안 나타났으니까 속이려니까 구름을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구름을 저 크라우드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라고 못 하잖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왜? 셋째 하늘에서 와야 하니까. 저기 그 작년에 갔던 화성에 그 우주선이 1년 만에 도착했더구만요. 이제 또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우주선이 어떻게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예수님도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니까 이만희한테 구름 타고 내려왔냐고 물어보면 돼요. 웃었더니. 자, 계시록 11장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자,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제 42달이라는 건 멀지 않죠. 42달이 1260일입니다. 이게 3년 반 마지막 대환란인데,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땅에 있는 사람한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짓밟는데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줘요. 그런데 그들이 대언을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대언을 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둥잔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사람인데 이 증인은 사람이 있다. 보여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해. 이들은, 이 두 증인은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물을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은 대단한 권능을 가졌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뭐예요? 물과 불을 다뤄요. 불이 나오죠. 불과 물을 다뤄요. 그 물재앙, 불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들이 두 증인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이죠. 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여요. 일반 사람들은 두 증인한테 대항을 못하는데 적그리스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야. 두 증인을 죽이는데 그들의 죽은 몸이, 두 증인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그곳에 두 증인의 시체가 놓여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그러면 이만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만희가 죽임당했어. 언제? 두 증인이 남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모든 세계에서, 그들이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안 묻어줘. 안 묻어준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온 세계가 구경을 해. 왜? 유튜브로 다 방송해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 두 대언자가,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아까 어때? 물과 불로 막 대적하는 사람을 막 죽여버렸죠.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두 증인이 죽은 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저는 이런 일이 어느 계절에 있을지는 조금 분간이 가요. 어느 계절이 있을지는. 자, 공개적이라 얘기 안 할게요. 유튜브로 하는 것이라.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네요. 메리라는 단어네요. 메리. 언제 선물 보내요?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지 아세요? 자, 이교도들의 축제인 건 모르세요? 12월 25일 날 이교도들의 축제예요. 이교도들의 축제. 산타 클로스. 그렇죠? 어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 위에다 꺾어놓고 나무 위에 주렁주렁 해놓고 거기다 산타 매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9월 말 10월 초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아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두 증인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어느 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네요.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가 7년 환난 중에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까 다시 살아나죠.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있죠, 우리도. 그런데 이런 거 안 믿죠. 왜? 92년도에 이장님이가 이단이 어느 날 휴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폐해가 오니까 아예 지금은 휴거를 인정 않잖아. 성경에 나왔잖아. 그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속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 때는 구름 속에서 오신다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니까. 이만희가 언제 구름 속에서 왔어?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증인이 이제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봅시다. 여기서 우선 놔두고요.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입니다. 11절. 이제 두 증인이 어디 가냐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두 올리브나무가 나와요. 스가랴 4장에 두 올리브나무. 그런데, 자, 그 올리브나무, 이 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감람나무. 이게 이제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올리브나무가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또 물어봐요.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기름 부음 두 사람들로,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죠. 온 땅의 주의 곁에 있는 서는 자들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뭐 성령이라고 그래. 이만희는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 사람. 응? 이 올리브나무,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두 등잔대가 서 있는데 그것은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는데 7등잔대가 열렸는데 7관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기름을 날라요. 등잔대 관이 이렇게 쭉 관으로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름 등불을 하나도 안 꺼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자다가 계속 기름을 부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관을 연결해서 기름이 흐르게끔 해놓은 게 그렇게 등잔대가 되어 있어요. 그 잔이 있는데 두 올리브나무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하며 하면서 이 은혜가 돌에 있을지어다.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돌, 반석이신. 하면서 아까 이 두 금관을 통해 등불을 꺼지지 않게 위해서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영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을 공급해 주는. 영을 공급해 주는 성령이 아니고 여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영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지만 여기는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두 사람.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봅시다. 말라기서 4장 봅시다.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드린 게 됐죠? 엘리야가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회파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데에 대언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로 마태복음에 요한이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될 뻔했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못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다 못 알아듣게 무리들한테. 어느 때까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사건 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들은 비유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비유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들은 비유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또 에레미야에 제가 안 찾아볼게요. 에레미 찾아볼까요? 자, 에레미야 16장을 봅시다. 11장.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곧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니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자 유다야 그러잖아요. 유다를 부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올리브 나무였는데 이들이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바알에게 향을 드리고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꺾어버린 거예요. 아까 기름 등불, 기름을 공급해 주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름을 부어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두 사람을 보낸다고 돼 있어요. 자, 그가 누구냐? 여기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게 변화산입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갔고 예수님의 옷이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거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후의 모습. 이 땅의 통치, 천년 통치에 오셔서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전서를 썼고 요한은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을 썼죠. 특별한 제자들 셋이. 그러면서 자 장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소서. 너무 좋으니까. 천년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도 구름이 나오네요. 이 구름은 뭐예요? 클라우드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에요. 그 뭐 구름은 영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여기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여기 그들이 나오려네요. 자, 그분이 제자들 그분께 있죠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말라 하시니
어찌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왜? 아까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께서 오셔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구절은 여기 넘어가고. 다시, 아까, 시간도 많이 듣고요. 자, 아까 봅니다. 다시 봅니다.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을 하는데, 다시 영을 공급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데, 이들은 두 올리브나무요. 하나가 아니죠.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인데, 아까 불을 다스리죠. 불이 입에서 나오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 답은 나왔죠. 아까 모세는 엘리야가 불이죠. 엘리야가 불병 같다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모세 물. 똑같이 해요. 똑같아.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 에집트에 불을 내렸고, 모세가. 그러니까 물불을 다 다룰 사람은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엘리야하고 모세.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는 거 아시죠? 모세 무덤을 못 찾아요. 부활해버렸어요. 바로 부활해서 올라가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승천했죠. 그럼 부활과 휴거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 아까 나왔죠. 죽었다가 바로 부활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됐죠? 이렇게 하면 두 증인은 누구예요? 아, 모세와 엘리야다. 아까 이만희 아니에요. 이만희와 성령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잖아, 이만희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비유 상징 가지고 안 하죠. 기록된 대로 하죠. 제가 이제 오늘 아마 200강인가가 올라갈 거예요, 강의에. 영상에. 그건 대단하죠. 근데 제가 비유 이제 쓰던가요? 이건 상징이고 비유고 하던. 그렇게 안 하고도 여러분들 반론 하실 수 있어요, 제 강의에? 저는 어느 누구보다 몇백만 원씩, 뭐 3,400만 원씩 갖다 주는 서울의 어떤 요한계시록 강의,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쓰레기. 그거 뭐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들이 전부 뭐예요? 지나간 얘기다. 로마 시대 얘기라고 하잖아. 다 요한계시록을. 그런 강의를 뭐라고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 레벌레이션,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반드시 꼭 일어나야 할 일, 주의 재림 때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 요한계시록 사건인데, 그리고 반드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대환란에 나와 있잖아. 왜 기록된 대로 안 믿어? 저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제가 지금 굉장히 작은 목소리예요. 저 같은 목사 봤어요? 비유나 상징으로 보자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고.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자고 그러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목사들 99%가 그런 얘기예요. 99%가. 제가 그럽니다. 어디 그런 말 있어? 상징이나 비유로 보라는 말이 어디가 있고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구절은 뭐다고? 마태복음 13장 13절이니까 몇 절입니까? 15절? 무리들에게. 무리는 뭐예요? 지금 아까 오늘 배웠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올리브나무가 꺾여버렸잖아. 그들이.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왜? 불순종하고 구약시대. 예수님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어느 때까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요한계시록 사건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진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회심하여 고침 못자게 하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라니까. 여러분 국어 못해요? 국어 못해? 그렇게까지 어떻게 국어 몇 점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럼 내가 심했나요? 뭐 몇 점 맞았냐고 이러니 저 도서도 공부 못했어요. 뭐 공부 잘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그냥 내가 어떤 선입견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만은 어떤 내가 예정론이면 예정론 아니면 알미니 아니면 알미니안 아니면 내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성경은 비유라 이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보세요. 저 그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주여 가르쳐 주시오 하고 기록된 대로 읽어요. 기록된 대로.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50도 100도 하다 보면 또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 단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게 용례라는 거예요. 용례. 아까 제가 지금 오늘 계시록 11장을 하면서 스가랴서도 마태복음도 말라기서도 에레미야서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인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두 증인은 누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뭐 누가 또 에녹이라고 하고 오는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 그 증거가 뭐예요? 물과 불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변화산에서 또 말라기서에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접을게요.